오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선 장소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그 표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벳세다라는 곳에 들판이었다, 빈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산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산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죠. 이스라엘 북부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요. 이게 정말 그 바다처럼 보입니다. 가서 보면은 너무 커서 이게 호수라고 생각이 안 들고 바다로 생각이 들어요. 자, 조금 작게 해주세요. 이 갈릴리 호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긴네렛 호수라고 또 긴네렛 바다라고도 합니다. 긴네렛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라는 이 지명의 옛 이름입니다.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갈릴리 남부 지역에 바로 여기 티베레라는 도시가 그건데요. 이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한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보세요. 이 디베랴 여기서 바다를 건너가셨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셨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왜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왔느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쫓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쫓았다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산으로 올라가셔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이 또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이 말이 나옵니다. 그냥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뭔가 암시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들의 죽음이죠. 모든 초세생들이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의 유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날이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요.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는가? 바로 시내산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건너가셨다고요?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산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상한 게 다른 복음서에는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는 말이 없어요. 또 산에 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배를 탔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벳세다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산으로 갔다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 여러분 재미있는 게 성지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오병이어의 교회라고 나오죠. 오병이어 교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오병이어의 교회를 가보면은요. 산에 있어요. 산에. 조그만 이렇게 산이 있는데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이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오병이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병이어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내부가 이렇게 보면 여기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있고 그 제단 밑에 보면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기서 축사를 하셨던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오병이어의 교회예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타일로 그림을 그려놨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일로 가셨는 게 맞나 그럼?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벳세다라는 곳에 가셨다. 벳세다라는 곳에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벳세다가 어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서 벳세다로 갔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벳세다에 가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벳세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벳세다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판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아까 그 산으로 가는 게 맞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 갔을 거다. 벳세다로 가셨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왜 굳이 예수님이 산으로 갔다고 말했을까? 또 왜 마침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6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그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무교병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무교병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무교병이라는 거는 농사를 져서 곡식을 추수해서 그걸 갈아서 빵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언제 먹었을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이에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6쪽입니다. 326페이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조슈아, 네, 5, chapter 5, verse 10. verse 10 to 12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그 달 14일 저녁,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거기서 지켰다.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세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게 바로 무교절의 유래입니다. 자, 여러분 PPT를 다시 한번 보세요. PPT를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6월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좀 크게 해주세요. 6월절이 언젠가 바로 4월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뭔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라 그랬죠? 보리 이삭을 베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최초의 초실절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거, 그거를 베서 그거를 해서 먹은 겁니다. 빵을 만들어서. 자,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어떻게 되니까 만나가 그쳐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왜 따라하느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바로 다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뭐가 생각이 안 나세요? 이 시점에서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한테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봤죠? 시험.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알려주죠. 시험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다 알려준 거, 수업하면서 우리가 다 배운 거, 그 안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전혀 안 가르쳐준 거, 전혀 모르는 거를 시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 그 시험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왜 시험이냐? 예수님이 빌립한테 이미 가르쳐 준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빌립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를 못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는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a bite, 한 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씩만 먹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었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사람 노동자의 일당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 같으면은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자, 그런데 보세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어요.
자, 여기 부족하리이다. 여기 밑줄 치세요.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족하리이다. 벌써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잖아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섭니다.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네?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빌립이나 안드레나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년도 아니고요. 40년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빌립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럼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줬는데 주님, 저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 다 먹여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한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느냐고 하신 게 왜 시험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그랬죠. 여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실지를.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자, 여기 앉는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앉게 하셨다 이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앉아서 먹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누워서, 비드스미하게 누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앉았다는 말은 누웠다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눕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말을 굳이 왜 했을까요? 잔디가 많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런 게 다 암시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23편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잔디에 앉힌 게 마치 목자가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지금.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에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축사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감사기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원대로 주셨다. 이거는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다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제 밤에 질문을 하셨는데 목사님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합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답을 하겠어요.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다 배부르게 먹였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5,000명의 사람들이 이게 이 떡을 어떻게 먹은 겁니까? 돈을 주고 산 겁니까?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럼 공짜로 받았으니까 남는 거 그냥 다 버려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이 없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값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낭비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제 답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래요. 첫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불평한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셨어요. 감사하면 여러분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감사하면. 자, 두 번째,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물고기 2마리도 나눠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거는 뭐냐? 내가 받은 걸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는. 일단 내가 받은 걸 떼어주는 겁니다. 나누지 않으면 5,000명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누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누고 남은 건 버리지 말고 거두라는 건 뭐냐? 받은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낭비한다는 건 뭐예요? 허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허비하게 돼요.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나눠야죠. 나누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고 결국 버려버려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 5천 명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다 같이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표적을 보니까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아, 모세가 신명기에 말한 바로 그 선지자, 모세 대신으로 세울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가 맞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뭔지 거기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왜 시험하시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모르고 안 배운 거를 묻는 게 시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알고 있고 배운 거를 묻는 게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테스트.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고 나서 얘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걸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걸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미 문제를 다 알려주시고 해답을 다 알려주신 거를 얘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 영어로 뭐라 그래요, 레아 씨? 몰라요? 구약 성경 Old Testament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 New Testament. Testament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Testament. 그래서 성경이 뭐냐? 바로 시험지예요, 성경이. 답안이 있는 시험지입니다, 답안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성경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거를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좋아지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이 언제 확실해지는 줄 아십니까?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을 통과하면서 확실해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잠깐 까먹었었네. 이거 아는 거였는데 내가 깜빡했네. 이걸 다시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이 바로 그거였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시험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자,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걸 정말 바치려고 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구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과 사랑을 재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겁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분인데 뭘 더 의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다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